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7편을 여러분 보시면 표제가 다윗의 기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편 전체가 말 그대로 시죠.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가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성경은 총 5편에 해당됩니다. 시편 86편, 90편, 또 102편, 14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모두 다 기도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라는 표제를 붙여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시며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바람에 날아가는 그냥 목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관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관하셔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소망 중에 여전히 기도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주의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돼도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정확한 상황이나 형편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을 때에 바로 반역죄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만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냐면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쳐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구원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다윗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환대해 주고 인정해 주고 당신이 우리를 구해 주는 것 보니까 당신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충신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여전히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지만 당신은 여전히 반역자입니다. 그렇게 배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것은 억울함을 넘어서 어느 한 곳 하나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곳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평 땅도 맘 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맘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반가이 인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두렵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물에 독이 타 있을지 겁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언제 고발당해서 사울에게 잡힐지 늘 불안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내용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자기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밤새고 나를 샅샅이 겉과 속을 살펴볼지라도 나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고백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을 때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인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인생 전체 자체가, 나의 인격 자체가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적어도 내가 사울에게 반역할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역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그 부분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매일매일 내가 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내가 죄 안 지었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삶에서 향유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지지요. 또 변명하지요.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합니다. 너 억울하냐? 네 억울함을 내가 아니까 나에게는 기도해. 나에게 와서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고백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억울함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없는 병이 있다죠. 그게 화병 아닙니까? 화병.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죠. 화병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병은 왜 생깁니까? 참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병은 참아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토하니까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화를 참으면 심장병 걸리고 화를 내면 고혈압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은 내도 병이고 안 내도 병인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이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화병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억울한 거 있으시면 사람에게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구하는데 다윗이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그 일에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구할 때에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해 주시고 다윗을 말 그대로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사랑.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게 나타내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지키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막 메모하지요. 은혜로운 말씀을 메모하지요. 귀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속을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일날 약속하셨고, 수요일날 약속하셨고, 또 새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는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약속을 지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약속을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사랑하는 걸 나타내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온수들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죠. 어떻게 온수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까? 11절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위험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듯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달라고 여러분 구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지요. 하나님으로 믿는 기도이지요.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고 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억울하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만 말하십시오. 한나의 이대함은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사랑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같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참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이 어렵고 각 개인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참 우리의 형편들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거 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 성경책 좀 보고 기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렵죠. 힘들죠. 우리 인간이라 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저 북한과 열방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우리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